현대인의 이 정신 질환을 위협하는 그런 이제 정신 질환이 있는데 그것을 불안 정세라고 합니다. 이 불안 정세는 점점 그 환자 수가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건당국의 조사에 의하면 1년에 한 1,000만 명 정도가 이 불안증으로 치료를 받고 한다는 겁니다. 1,000만 명이면 우리 국민의 5분의 1이잖아요. 상당한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과 함께 이 질환은 참 우리의 정신건강을 공격하는데 요즘 보면 TV에도 안정, 그러니까 신경 안정, 이 불안을 해소하는 이런 그 광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불안할 때마다 술이나 담배나 또 심하면 정신과를 찾아서 치료를 받고 하지만 결국은 불안의 요소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치료가 되어야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거죠. 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안 질환이 날로 더 늘어갈 거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소망을 갖도록 비전을 제시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굉장히 불안에 휩쓸려 있어요. 읽은 말씀 가운데 이 불안과 연관된 그런 구절이 뭐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놀라지 말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이 말씀들이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초조하고 불안한 그런 마음 상태를 지금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백성들은 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것도 지옥스럽지만은 그들은 그곳에서의 삶을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렁이 같은 이런 표현, 이 지렁이는 없나요? 옛날 번역에는 지렁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버러지 번역을 자주 바꾸니까 외워놓은 게 다 옛날 생각이 하여튼 지렁이든 버러지든 그런 참 처지의 삶을 사는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내일이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이 속박에서 벗어나서 내가 고국에 부모와 함께 자식들과 함께 동네 이웃들과 함께 살았던 그것으로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내일이 그들 마음 안에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벨론은 초강대국이었어요. 초강대국. 오늘날로 지금 미국 같은 지금 중국의 엄청난 요새로 커져가는데 그런 초강대국. 그러니까 나라도 잃고 군대도 없는 노예가 되어버린 그 백성이 어떻게 빠져나오겠어요? 벗어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바벨론이 군대를 끌고 어떻게 했냐면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불질러버리고 성곽을 무너뜨려버리고 집도 다 불태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아갈 곳도 없이 그렇게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내일 알 수 없는 불안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참 그들이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서 또 다른 고통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삶과 삶의 환경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도전과 위협들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것들은 우리 인간에게 불안을 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대는 배나무상한 사회가 이제 사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자꾸 힘들어지고 또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살아가지만은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불안감이 늘 떠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 요소를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예측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측성이 점점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예측이 가능했어요. 그렇죠. 직장에 들어가면 5년 있으면 과장이 되고 10년 있으면 저 부장 자리에 내가 앉을 거라는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 예측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예측할 수 없어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도 없으시잖아요. 옛날에 뭐 명태니 그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전에 100년에 어떤 변화가 있다면 이제 1년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향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몸과 마음은 일정한 상태로 머물러 있고자 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바뀌어가니까 이런 향상성이 깨지는 거예요. 또 뭘 바뀔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위협을 안 해도 막 불안하게 생각하고 불안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또 하나는 이 경쟁 구도입니다. 지나친 경쟁 구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경쟁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의 경쟁은 뭐냐면 뭐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살기 위해서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밀리면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경쟁 구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올라가는데 뭐가 필요해요? 사다리가 필요해요. 사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야 되는 사람 100명이 넘는 거예요. 그 사다리를 타야 저 자리에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경쟁이 심하겠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동료지만은 속으로는 뭐예요? 말하지 못하는 적이야. 무언의 적이야. 그래서 이러한 이 경쟁 구도가 인간관계나 또 치열한 이러한 삶이 만들어지는 이런 현상 자체가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앞날이나 또 지금 경쟁하는 이러한 이 각박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도 우리 좀 쉴 수 있고 마음 영혼 깊은까지 그 휴식을 취하고 충전하면서 뭔가 새롭게 도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우리의 삶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완충작용이 점점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전에는 밭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친구들끼리 만나고 또 밤늦게까지 뭐 이렇게. 요즘에는 뭐 먹고 살려니까 1차적으로 직장 갔다 와서 2차적으로 알바를 해야 되고 알바도 2탕 3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대학을 다닌다 2명이다 3명이다 이러면은 막 아빠들이 출근하는 거예요. 엄마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보면 뭐 애들 대학 보내고는 뭐 수요일도 새벽 기도도 뭐 전부 막 그러는데 소리가 큰일인데 하는 생각이 막 드는. 멈춰지면 안 되는 냉장고 같아요. 냉장고 전을 꺼지면 어떻게 해?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늘 상황 속에 각성해야 되고 깨어서 막
정신을 차리고 이것저것 살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오늘 우리 인생인데, 사람이 살다 보면 삶의 찌꺼기란 게 나오잖아요. 마음도 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것이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마음의 찌꺼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소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누적되고 쌓이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자기 앞에 있어도 필요하고 새로운 기분이 안 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이렇게 조절하고 또 뭔가를 채워서 힘을 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너무 턱없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정 안에서도 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조정이 됐어요. 할아버지가 다 불러가지고 그러면 안 돼 이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종료가 돼요. 근데 요새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없잖아요. 예, 요새는 손주들한테 잘 보여야 돼. 예. 그래서 뭐 자기들의 뜻대로 안 해주면 안 온대. 그러니까 아쉬운 게 할아버지 할머니니까 비위를 맞춰주는데 또 부모들은 불상머리 잘못 드린다고 또 싫어해요. 참. 그러니까 이 가정 안의 인간관계 위기에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점점 자기중심의 이기화되기 때문에 이런 완충 기능이 너무 약화돼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그것이 불안의 주된 원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불안이 있습니까? 내일 나이가 들어 이제 일도 그만둬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지? 직장에서 자꾸 압박이 오는데 옮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이들도 그래요. 진학 시즌이 되면 이제 하루간 학교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에 대한 압박. 우리가 살아가는 각 사람들이 참 이런 무엇보다도 미래에 대한 그런 압박 때문에 우리가 불안함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것이 이 불안을 해소하고 우리 마음의 복잡함을 좀 완화시키고 우리가 새롭게 힘을 낼 수 있고 이 각박한 경쟁사회 속에서도 정말 다시금 전투력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상태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시냐? 아멘. 나와 어떤 관계냐? 아멘. 얼마나 가까운 관계냐? 아멘. 얼마나 하나님과 내가 잘 결속되어 있느냐?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아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곳곳에 오늘 이 말씀마저도 이제 그런 걸 찾아볼 수 있는데 역사의 주관자라 하십니다. 나라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한 개인의 일생에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창조주 신이 없는 것도 새롭게 만드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하느냐, 이게 중요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확실하면 우리 어디 떨어져도 문제가 안 돼요. 애굽에 떨어졌든지 바벨론에 떨어졌든지 그보다 더한 사막에 떨어졌든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확실하면 난 살아갈 수 있어요. 길이 열릴 수 있어요.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염려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불안을 떨쳐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다른 걸 탁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뭘 하고 또 뭐 돈도 벌리고 다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 가면 안 돼요. 아멘. 그 순간 하나님이 작아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아멘. 가려서. 그러면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멘. 큰 장애물 앞에 어떤 위협 앞에 나약해지고 아멘. 그 앞에 무너지고 마는 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리한 환경에 처하자 겁을 먹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불러주고 계세요. 8절부터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세 가지 칭호가 나옵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건 다 하나님과 관계된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칭호입니다, 여러분. 아멘. 종 뭐예요, 종? 종은 주인에게 이제 이 소유권, 주인의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누구의 종이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일 때 하나님의 소유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유를 누가 건드려요? 아멘. 대통령 걸 누가 건드려요? 하나님의 것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바벨론이 이들을 잡아갔다고 바벨론이 건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못 건드려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그 정체성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어디 떨어져도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아멘. 나 하나님의 것이야. 너희들이 함부로 손댈 수 없어. 아멘. 너희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위협 앞에 볼볼 떨고 뭐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대면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편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택한 야곱아. 여기서 선민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온 세상의 많은 백성 중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려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게 얼마나 오랜 관계입니까? 그죠? 아멘. 관계가요, 아무 탈 없이 깊어지고, 대대로 이렇게 깊어지면요, 아멘. 그 관계는 형제 자매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삶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미래가 염려될 때 하나님의 관계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아멘. 이러한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살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끼어들었어요? 우상이 끼어들었잖아요. 아멘. 잘 살아보려고, 그죠? 아멘. 그런데 바빌론에 있는 동안 이들은 철저하게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아멘. 바빌론에 있다가 돌아와서 우상 숭배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불안함이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살펴보시고 아멘. 그 사이에 무엇이 끼어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서 아멘. 핀센트로 뽑아내 버리시고 주님과 더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무엇에 의해서 마음이 좌우되고 기쁨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불만족을 느끼고 행불행이 그렇게 좌우될 거예요. 대개 사회학자들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환경. 네, 여러분,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시절을 따라 상황을 따라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이번에는 이런 환경이 닥쳐, 내게 이제 다음에는 저런 환경이 또 다른 환경이 올 때 우리는 그 환경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환경을 잘 해석하는 그런 분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환경의 장면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안 좋은 환경일 때 우리 마음이 위축되고 불안해지고 무너지고 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한 장면이야. 다음 장면이 또 있어. 라고 생각할 때 그 다음 장면이 지금 이 환경이 너무나 안 좋은 그 다음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의 눈을 가지고 그걸 바라볼 때 우리 지금 이 환경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마음과 몸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떨쳐낼 수 있는 이 마음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계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히면요, 사람은 좌절의 늪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이게 한계의 끝이야. 그러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 원대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니까 어떤 환경이 우리를 뭐 목을 조고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이 도대체 낙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낙심을 좀 해봐라 그래 해도 낙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처한 이 환경을 보고 이게 이제 전부라고 생각하고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느낄 때 그는 어떤 생각이 빠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9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 말을 왜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그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느끼고 있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수치와 지옥, 우리가 마치 버려지처럼 된 것은 하나님이 버리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누구도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그대로 계시고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나올 때 구원의 손을 뻗어주시고 건져주십니다. 죄로 자신을 가리고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어쩔 수 없이 고통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빌리그람 목사님이 참 전도자로 활동하실 때 미국 사람들은 뭐 얼마나 미국 사람들의 곽광을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집회를 열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구원받는 역사가 대단하게 일어났어요. 그때에 이 템플턴이라고 하는 빌리그람 목사님과 단짝의 사역자가 있었어요. 친구 같은. 그도 전도자였어요. 함께 미국과 유럽을 다니면서 순회하고 또 집회를 열면 교대로 설교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템플턴이 빌리그레엄 목사님보다도 더 월등히 나은 면이 많았대. 설교도 더 잘하고. 그래서 한 곳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1200석이 다 채워질 만큼 그렇게 아주 유능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템플턴이라고 하는 전도자에게 위기가 왔어요. 어떤 위기가 오게 됐냐. 한 장의 사진을 봅니다. 그 사진 속에는 북아프리카의 한 여인이 아기를 죽어가고 있는 아기를 안고 하늘을 향해서 원망스러운 눈초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당시 북아프리카는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 고통 중에 있었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이 템플턴이라는 분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정말 이들에게 필요한 게 빈데 천지만물 지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다는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는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나 이런 하나님 전하지 않겠다. 하나님께로 등을 돌리고 전도자 일도
이제 포기해버리고 말았다. 그 이후에 진화론을 공부하고 기독교를 반대하고 하나님 신앙을 반대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세상에는 불행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자연이나 인간이나 모든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애초에 불행을 같이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파라다이스가 아닙니까? 아멘.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 처음 주셨어요. 오늘날 인간이 개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이 전 세계가 겪는 이러한 이 불행스러운 일들을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여러분 이 자연에 비가 오지 않고 막 이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과욕을 가지고 자연을 개발하고 하나님 만드신 이러한 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니까 그게 결과인 거예요. 그게 결과. 다시 말해서 인간은 이 죄의 굴레 안에서 결국 자기의 불행을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의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 처형당 죄값을担당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안에 들어올 때 특별한 방법과 손길로 하나님은 그들 돌보시고 저 천국까지 이끌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어진 이런 우리의 삶의 환경을 잘 해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바벨론에서 전쟁 노예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이 현실이 결국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고집을 내세우고 백성뿐 아니라 왕까지도 우상 숭배에 앞장선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고통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버렸다고 낙심하고 원망까지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대신 모르독을 찾아야 되느냐? 모르독은 바벨론 신이거든요. 이렇게 헷갈려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내 구속자는 나다. 그리고 늘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사머리니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고 작은 산도 겨같이 만들 것이다. 할렐루야. 비록 너희 죄로 인하여 너희 징계받지만은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을 새롭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내가 쓰는 나의 사역자로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타작기계는 뭐 하는데 쓰는 타작기계? 추수할 때 쓰는 거잖아요. 추수할 때. 너희들을 이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추수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이 어디로부터 전해졌어요? 아니 뭐 생각할 게 뭐가 있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 새 타작기계로 만든다. 새 타작기계로. 해석을 잘해야 돼요. 뭘 잘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 상황이나 현상이 있는 대로 말하면 안 돼요. 바꾸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이상과 비전을 말해야 그게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지. 현상 그대로 말하면 그럼 세상 사람은 똑같지. 예? 맞아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해석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논문 쓰면서 해석을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뭘 그렇게 어렵게 해석을 했는지. 어떤 사람은 뭐 그게 뭐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도 빠지고 뭐 기적도 다 빼버리고
이상한 해석을 해놨는데 그 사람 천국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름이 술라이마흐라고 하는 사람. 해석을 잘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완전히 인간 이성을 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의 해석이 내 믿음을 뜨겁게 하고 아멘. 내 환경과 상황을 정말 거기서 딛고 일어서는 아멘. 소망의 해석이 돼요. 아멘. 비전을 볼 수 있는 해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요 굉장히 강하고 또 어떤 면에 굉장히 위대합니다. 인간이 만드는 문명의 업적이라고 하는 건 정말 대단하잖아요. 예. 이 과연 인간이 했냐 신이 했냐 할 정도로 참 대단. 그러나 반면에 인간이 약해질 때는 갈대같이 흔들리고 또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지배돼 버리고 때로는 무너져 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지가 잘못해 놓고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버렸는지 뭐 어쩌니 그러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다 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넓으셔가지고 이걸 다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다 품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인간은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가 어때요? 지가 잘못해놓고 야단 맞으면 엄마가 나를 때렸다고. 예? 그러잖아요. 지 잘못은 죽어도 깨나도 생각을 못해요. 완전히 잊어버려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만 그러냐. 우리도 그래요. 예? 내 문제, 내가 참, 내 의제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면서 자꾸 고개를 까뚱거리면서 예? 자꾸만 멀리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을 하나님 잘 아셔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예언이고 15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미리 말씀하실까요? 두려움에 빠져서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신앙마저도 포기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70년이 돌아와서 모든 걸 회복해 다시 시작할 텐데 새 타작기계를 만들어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아야 할 자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 중심을 붙드시려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11절부터 19절에 보면 늘 쳤던 자들 오히려 그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들을 찾아보아도 없어지게 될 거다. 그런 자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다. 지금 너희들 앞에 엄청난 위협으로 득세하면서 그 너희들 앞에 군림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없어지고 아무것도. 여러분 그래요. 옛날 바벨론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걸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이제 회복할 것이다. 다 무너뜨리고 불태워버리고 다 파괴했지만은 그것을 내가 살만한 동산으로 축복의 동산으로 풍성한 동산으로 바꿀 것이란 거예요. 헐벗은 산을 강을 낼 것이고 골짜기마다 샘이 터져 나오게 할 것이고 광야가 못이 되게 할 것이며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광야에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돌감나무를 심고 열매를 거둘 것이고 그 사막에 잣나무와 소나무와 향향목으로 함께 심을 것이다. 푸른 동산이 되게 하고 풍성한 과일을 거둘 수 있는 곳이 되게 할 것이라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파괴해도 재창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그걸 보고 깨달을 거란 거예요. 그때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품고 계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품고 이 하나님의 넓은 사랑, 부모에게도 우리가 느껴보지 못한 이 하나님의 넓은 가슴을 느끼고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정말 어떤 불안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 5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늘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늘 도와주리라. 늘 붙들리라. 이걸 3인칭으로 바꿔가지고 나로 집어넣어 보세요. 나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나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를 도와주리라. 나를 붙들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거 반복해서 막 못 알아먹을까 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리라 3인칭으로 다 바꾸고 그렇게 말해 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헷갈리기 시작하군요.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널 붙들리라. 네. 나를 집어넣어야 막 힘이 생기잖아요. 너 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다윗만큼 불안과 초조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없을 거예요. 쫓기는 사람이에요. 쫓기는 10년을 그렇게 어디 가서 삽니까 여러분? 부모를 볼모를 잡으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어디로 모압에 갖다, 예? 모압이 원래 저 외조모 고국이잖아요. 외조모 누구예요? 룻이잖아요. 그래 거기 좀 모시다 놓고 자기는 막 굴에 가서 저 광야의 바위 틈 속에 살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빠시하게라도 깜짝 놀라 일어나라고. 그래서 그는 시편 42편 5절 이렇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지가 지를 보고 말해. 지가 지를 보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지가 낙심하면서 지가 지를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에 도우심을 구하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후반기 남았는 이 후반기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손길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